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사랑의 대상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려고 사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 대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영원히 에덴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리면 영생복락을 누릴 터인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추방당함으로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여전하여 찾아오시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며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생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탄이 이 세상에 신이 되어서 저주받은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욕심내는 것 때문에 세상의 부와 영광,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탄의 종살이하고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닮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땅의 영광을 쫓아가다가
심판과 멸망을 받고 영원히 유황불못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거두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영광 때문에 죽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1, 2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라고 하면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신이라고 높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천지 만물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자하신 분이고 진실한 분이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즉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구원의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영광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며 비난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니까, 영광을 쫓아가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 속에서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쫓아가다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취하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생명들의 주이십니다. 인간 생사화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천지간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에게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찬양을 관장했던 천사장인데 그가 모든 뭇별 위에 자기를 높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은 곳에 수월의 어둠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구원이 없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뭇별 위에 자기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렇게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넘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저주를 받아 맨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사망에 처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썩어지고 낡아지고 쉬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땅의 영광을 취하려는 욕심을 갖게 되면 이 사탄과 같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됩니다. 육체로 살면 땅의 것만 추구하면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사탄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온 마음 다여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이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 위에는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또 옥에 가다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고 수사를 끊고 풀어주심으로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던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오늘 이와 같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건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막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통해 보면 이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복음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헤롯 왕은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신처럼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와서 쳐서 벌려 먹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왕성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자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영광을 우상에게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있는 영광의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말씀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잡아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영광을 잡아도 그 영광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바벨탑의 사건과 마지막에 바벨론 음녀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 행하는 것들, 쫓아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될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쫓아가면 영광 때문에 죽게 됩니다. 마귀처럼 우리도 영원히 저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즉 마귀에게 절하고 순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육체로만 땅의 것만 위해서 살다가 썩어질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던 유다처럼 그 일생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인 생명을 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살려주신 영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영으로 이 땅에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선한 열매 맺으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바빌론 음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7, 8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한 이 세상 권세입니다. 음녀의 그 부와 영광을 인하여 스스로 자기를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과부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결단코 자기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땅을 환하게 할 만큼 세상에 큰 영광의 권세를 가진 음녀는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불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귀신의 처소로 더러운 영들의 연합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음녀의 모습,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야 될, 참여하지 않고 벌받지 않아야 될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 창조의 사랑과 은혜를 떠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모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 부하려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복락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결단코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멸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는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가 된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갱건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거하는 사람, 이런 갱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사람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부활한 사람은 갱건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육체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자기를 위해서, 즉 육체를 위해서 욕심에 매여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믿음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걸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일만 악의 종도로 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돈을 쫓아가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이 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결과는 사탄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죽게 됩니다. 세상 영광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 쫓아가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히 영생복락을 보장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시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땅의 것으로 인하여 이 헛된 영광을 취하는 삶이 되어서 복음에서 낙오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영광 하늘에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상으로 살면서 하나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은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사탄이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갱건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자족하기만 하면 갱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까? 각 나라마다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기업마다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정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 아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 영광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시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욕심내고 영광을 쫓아가게 되면 그 영광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양하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흠과 등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신부단장해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해서 새하늘상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 거룩한 성에서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